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26절에서 30절까지. 사무엘 하 22장 26절에서 3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다시 이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사무엘서 마지막으로 같이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성경 봉독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같이 하고 있는 중에 있는 마지막 그 행사라는 얘기죠. 자, 오늘은 사무엘하 22장인데 이 22장은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22장 자체가. 22장은 서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일생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때 우선 제일 큰 적이 사울이었죠. 사울이었고 또 그 많은 또 적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아말렉, 또 특히 그 블레셋,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근 2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살아가야 했던 그런 일종의 어떤 운명적인 조건, 이런 것들로부터도 역시 그 공고한 어떤 그 이 마음을 갖다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죠. 참 큰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그죠? 다 정리가 된 뒤에 이런 얘기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과 감사를 올렸다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쭉 일러주고 있죠. 그 노래의 말씀 속에 오늘의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볼 만한 그런 생명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또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죠. 정체성.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그대로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면은 우선 먼저 우리는 심판을 떠올리죠. 심판을 떠올립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심으로써 영적인 질서를 잡으시는 것이죠. 정의. 정의하면은 이제 심판을 연상을 시키는데, 반면에 은혜 그러면은 이제 보호, 또 구원, 궁극적으로 이제 구원, 이런 걸 연상을 시키죠. 그러니까 정의와 은혜를 이렇게 연상되는 어떤 특징으로만 생각하다 보면은 좀 상반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심판, 보호, 이 뭔가 좀 이렇게 서로 상반이 되죠. 그렇죠? 그런 이제 속성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것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와 은혜를 베푸실 때는 이 정의와 은혜가 협력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협력적으로 작용을 하죠. 우리의 인간적인 인식이 정의와 은혜를 이렇게 인상적으로 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정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은 회개를 안 해요. 사실 그렇죠. 우리 어릴 때도 보면은 뭔가 권위와 어떤 질서, 이것이 엄격할 때 우리가 우리 행동과 생각을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먼저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정의의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로 하여금 의롭게 살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실려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내가 의롭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래서 궁극에는 구원의 길로 가도록 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도 은혜와 함께 협력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속성이라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다윗은 이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26절, 27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그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이 속성을 고백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정의의 그 양태, 정의가 어떻게 베풀어지는가, 그걸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양태이다라고 이제 규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단정적으로 우리가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되는 것을 다윗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 뿐이죠. 인간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이러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전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것, 그런 방식으로 그 하나님은 그 정의를 베푸시죠. 또 잘못한 자에게 주의 그스르심, 그러니까 그도 똑같이 그 사악한 일을 당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질서를 잡아 가신다는 거, 그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없다. 그걸 이제 전제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고백, 이거는 그렇게 자기가 체험을 한 부분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의 한 부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고백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또 암시하는 그런 또 고백을 하고 있죠. 그게 28절부터 이제 30절까지죠. 하나님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어둠에 처한 자에게 등불이 되신다. 이런 얘기를 고백을 하죠. 이거 백성들이 이렇게 공공한 청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결국 자기의 고백이죠. 자기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일들을 겪었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28절, 29절에 이런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보니까 이 고백은 다윗이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그런 인식은 이 속에 암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 그 얘기를 꺼내느냐면은 정의를 다윗이 얘기했을 때는 마치 우리가 자비를 베풀었기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그러면 우리가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마치 그 하나님의 정의가 조건과 결과, 작용과 반작용, 이런 어떤 그 전제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인상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은혜에 대한 고백을 보니까 그런 전제나 조건이 없죠.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이렇게 낮추시고, 그 얘기가 없는 거죠. 전제가. 그렇죠? 은혜는 그냥 베풀어진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백성이 공고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교만한 자를 그냥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등불을 비춰서 이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밝혀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속성이 이 다윗의 고백에 잘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와 은혜를 우리가 어떤 그 인간의 경험의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일단 살펴볼 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다소 어떤 그 인간의 어떤 행위, 기업, 이런 것들이 전제된 듯한 인상을 주는 반면에, 은혜는 이 비대칭적이죠. 뭔가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일방적이란 말이죠. 이런 것을 우선 일단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속성인 정의와 은혜, 이것의 어떤 차이점, 인상적인 차이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인상적인 차이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다. 정의는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베푸신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는 그 어떤 상응적인 어떤 조건, 이걸 이제 전제를 하는 어떤 속성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상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권선징악, 이런 말로도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선은 보상을 받고 악은 징계를 당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에 접목을 시키다 보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마치 인간 하기 나름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게 되죠. 자비한 자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사악한 자가 주의 징계를 받게 되니까 인간이 자비한 만큼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또 사악한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정의, 이거를 인간의 어떤 체험이나 관점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이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 자체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이제 인상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작게 정의를 베푸면 하나님의 이 자비도 작게 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과 같이 하나님의 정의도 이런 조건이 해결이 되어야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규정을 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점들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차원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해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상응하지가 않죠. 1대 99잖아요. 이게 1대 99 상응하지가 않죠. 하나님의 정의도 이와 같이 베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정의, 그거는 1대1의 조건, 상응적인 조건, 우리가 자비를 베푼 만큼 혹은 우리가 잘못한 만큼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복을 부으실 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시는가 보라, 이런 이제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신단 말이죠. 상응하지가 않아요. 정의의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지만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시기도 하십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정의가 아닌 거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상응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식으로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베풀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 베풀어지는 양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고 또 회개를 했음에도 이 마음이 아무리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잘못,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이런 죄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죄를 또 덮어주시기도 하죠. 허물을 가려주시기도 하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본다면 이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의 이 성격이 제일 현격하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네가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런 원칙이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 질서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죽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심어서 만든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허덕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당신의 이름 때문에 구원하신다 그랬거든요. 나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한다. 너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거든요. 그 형상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런 이제 이 생각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원칙을 세워놓으셨잖아요. 그 원칙을 인간은 해소할 수가 없거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원칙을 해소하거나 또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을 설정하신 분이죠. 그분이 그 원칙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죠. 그 원칙을 실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그 원칙이 해소가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세우신 그 정의의 원칙, 법질서, 그거를 지키셨어요. 당신의 그 정의를 실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실현하시는 그것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여는 그런 은혜로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맞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그러면은 물론 이제 정의를 표명하는 그런 율법적인 조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조항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율법적인 어떤 조건들을 1대1로 적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인간들은 사실은 상황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보기 때문에 1대1로 적용을 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자체도 인간이 너무 과도하게 보복하고 복수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져서 너희들이 정의를 세워라. 그런 뜻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일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복수의 원칙으로 얘기를 해요. 아주 최악의 경우에 적용하는 그 최악의 단 한 수로 그렇게 적용을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뭐 내 형제를 손상을 시켰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손상을 시킨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푸는 그 정의는 1대1의 어떤 상황적인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실어가지고 하나님 대신해서 징계하는 이런 이제 태도를 취하게 되죠. 그게 우리 인간의 그 정의관념이고 우리 인간의 정의관념이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하고 축소하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고백과 또 오늘 우리 본문에 관련된 우리의 묵상을 같이 살펴볼 때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게 상응적이고 또 그 조건과 결과 이런 원칙 여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1대1이 아니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풀기 위한 통로가 하나님의 정의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제 고백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자신의 그 묵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30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적진에서 이제 싸워서 승리를 일궈낸 그 장수로서의 경험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일러주는 그런 이제 말로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정의관념을 초월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인간의 관념 자체를 초월을 해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은혜가 그런 뜻이거든요. 대가 없이 주는 선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공고하면서 구해주신단 말이죠. 인간을 초월하는 그런 속성이 은혜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 속에 나타나죠. 여기서 적진으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시각적으로 이 초월의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적진에서 막 달려간다. 이건 이 초월적인 힘이죠. 사실은 막 쳐부수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적들을 쳐부수면서 나가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인간의 인식의 장애를 넘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초월적인 속성을 깊게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거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고 의지하였기에 저는 적진을 달리면서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관념적인 제한, 그 다음에 한계,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다. 이거 다윗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심겨져 있고 내 삶의 일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초월적인 속성을 가진 것만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그런 증거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일러주시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 속에
인간의 정의의 관념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초월적인 능력, 은혜가 초월적인 만큼 우리도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일종의 증거이자 또 실현된 사례이기도 하죠. 이걸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인간의 정의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의잖아요. 원수는 우리 삶의 이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정의죠. 인간의 정의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틀린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원수라는 존재는 대일반적으로 우리를 부당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위협하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한다면 죄는 끊어내야죠. 율법은 죄가 무엇이다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원수는 죄를 가리킨단 말이죠. 끊어내야 되는 거죠. 끊어내야 돼요. 그게 인간의 정의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웃은 사랑하고. 이게 이제 인간의 정의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그냥 보통의 이런 그 관점에서 인간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초월적인 능력.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지금 막 핍박을 하는데 그 사람의 잘 되도록 기도를 한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초월의 능력을 발휘하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월적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거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피 흘려서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초월적인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 너희들은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내 속에 임한 그 은혜를 너희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것이죠. 우리는 초월적인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을 살면서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죠. 자식이 아버지를 닮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말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속성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초월적인 역량, 이것을 발휘하고 또 개발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일러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 분명히 드러나죠.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 정의가 1대1의 상황적인 관점에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그 정의는. 그것이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하는 것으로 또 그 은혜가 베풀어졌고 또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초월적인 역량, 영적인 역량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다. 박용재 시인이 이제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시 제목이 그래요.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예기치 않은 운명에 몸부림치는 생애를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그 무언가를 사랑한 부피와 넓이와 깊이만큼 산다. 그만큼이 인생이다. 이 시인은 사랑과 인생을 동등한 가치로 얘기를 하죠. 이건 뭐냐면은 결국은 그 내 속에 사랑을 베푼 그만큼이 내 삶의 가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삶의 가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징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이 시로부터도 읽어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와 같은 그 단계가 뭐 단순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단숨에 되겠습니까? 물론 그 일을 실행할 때는 단번에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결단을 하기까지가 힘들죠. 얼마나 어려워요. 주저하고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요. 왜냐? 도와주실 거거든요. 내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그러면 놀랍게도 그 일을 내가 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또 성도들과 나누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자, 거기까지 가기가 참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라. 성장해 가야 된다.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 그거 받아들이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 그게 그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 수준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 자라가야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내가 그렇게 초월적인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을 가르치셨는가, 그걸 알아가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그게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모든 과정이 나의 그 초월적인 역량, 이걸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 일을 함께 마음을 쏟아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실히 늘어납니다. 실천할 때 그 지식이 내게 되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그 은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죽음의 길로부터 구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초월적인 일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인간의 관념을 혹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영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입니다. 사실은 거룩해지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과의 모습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대로 우리도 거룩해져야죠. 그게 자녀가 부모를 닮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렇게 초월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면은 우리는 아주 혐오하고 또 정오를 먼저 느끼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런 관점을 먼저 앞세우게 되면은 그와 같은 인간적인 인식의 한계를 우리는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송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